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 하나니 너희는 내릴 돌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또 멸시했다며 전염병으로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 하기를 그럴 경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은 가는 일이니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만 반역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됩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한 진노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불신 그리고 반역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태도에 몹시 멸시를 당했다고,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한 지도자를 모세처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분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들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불신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야 되는지, 부정적인 언어를 떨쳐내야 되는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반역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생겨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역하면 중보로 파멸은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면서 전염병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을 쳐서 멸절이라는 것은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 그리고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시작을 다시 하자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제 중보에 또 나서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이 있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인도한 신이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가시적으로 안심을 하려고 한 사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만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셔서 또 멸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난 이제 너네들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때도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내용은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접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죽이면 이집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 거며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가는 것이니 하나님 정말 그것만은 참아주십시오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놓고도 정말 모세는 지혜롭죠.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금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셔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얘기가 통하는 분이라고.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뭐하노라? 사하노라. 사하노라가 용서하노라예요. 지금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꼴 보면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될 패역한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 패역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반역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이에서 간절히 이 모세 이상으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목숨 붙이고 살고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걸 우리는 알까요? 알면서도 놓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걸 알까요? 우리는 때때로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여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는 중보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용서받지만 합당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정복전쟁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쟤네들 센 애들 만나가지고 칼에 다 맞아 죽게 생겼다고 얘네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제 그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역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굳건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그럼 이런 표현을 어떻게 더 이상 어디다가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한 이적, 놀라운 그 능력을 봤죠. 보고도 한 번이 아니었네. 우리는 지난번에 금송아지 뭐 몇 번 있었나? 마라 있은 물 몇 번이었나? 하나님 카운트하고 계세요. 카운트 10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번.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10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주 일상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맹세가 느껴집니까? 굳은 결의 같은 게? 이거는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네 말대로 용서는 한다. 그러나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 조상들과 맹세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뭐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초반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자들 조사했다고 그랬죠? 그래 군대로 편성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불신한 자들이 그들이니까. 하지만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의 말로 끝까지 호소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예외로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한 거 맞죠?
처음엔 뭐였습니까? 멸절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은 광야에서 성인들 20세 이상, 내일 얘기하겠지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어요. 죽어야 끝이 나요. 그리고 계수, 군대에 갈 만한 나이가 아닌 미성년자 19세 이하, 그 아이들은 카운트가 안 된 애들이니 그 아이들이 4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걔네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지만 젊은 새로운 자녀 세대가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용서한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기성세대들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결과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갈까? 전 주일날 이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광야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은 이거구나. 우리의 불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서 다 뿌리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죽기 전에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것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반역의 결과가 이거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라고 표현하겠어요. 내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알겠어요. 나머지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심히 보는 부분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보세요. 갈렙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자들과 달랐던 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어서 온전히 따른 거예요. 다수도 대세도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적들의 견고한 성읍이나 장대한 신체에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훨씬 문제와 상황보다 원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가요. 유일한 2명의 사람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돌파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면,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 지금도 목숨 버티는 이유는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멸은 면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계속해서 이 기사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다시 한번 부르고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연한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구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보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